당신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이 문장은 미국에서 나오는 광고의 마무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나오는 만족이라는 단어는 미국 광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광고들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광고하는 이 상품을 소유하면 당신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탐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밑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끝없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생겨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하듯이 인간의 탐욕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을 느껴 더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채우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내가 갈증을 느껴 채우던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상들은 내 근본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궁핍에 빠지게 합니다. 남해에는 배고픔을 잊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몹시 허기져 있을 때 이 나무의 잎을 씹으면 배고픔이라는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먹는 것은 영양분이 전혀 없는 마약 성분을 먹고 있는 겁니다. 나뭇잎을 씹을 때는 내가 배부르구나라는 거짓된 확신을 주지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 우상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영적으로 빈곤해지면서 영적인 결핍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우상이 돈입니다.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죠. 만족이 되던가요?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는 게 돈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싶은 탐욕이 나를 사로잡죠. 결국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우상이 되어 돈을 사랑하게 되니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고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돈의 우상에게 종복당했기 때문이죠. 돈의 우상에게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뭐길래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돈이 뭐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그것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바치는가? 돈이 뭐길래 죄 없는 생명들을 앗아가고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는가? 돈이 뭐길래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기도 하고 사랑으로 맺은 수많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사랑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돈을 예로 들었지만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우상이 일단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뭘 바꾸느냐? 사랑의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더 사랑하게 돼요. 권력과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물질, 권력, 쾌락 등등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죄된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사랑의 순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서를, 이 사랑의 순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순서가 바로 잡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삶과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랑의 순서가 바로 잡히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죠. 이것을 거룩한 갈망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순서가 회복되어 거룩한 갈망을 하는 사람들은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뭘 구하고 있느냐? 돈을 구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있게 되면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귀를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사슴은 피가 더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한번 목이 마르면 숨을 헐떡이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물을 찾아서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달려가죠.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의무감으로 억지로 예배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청막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때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시절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기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이 그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신라한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신라한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단에는 은잔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가 2개의 은잔에 부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그 은잔에서 물이 나오고 포도주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제단까지 흘러 제단을 적시게 됩니다.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참 어렵다. 연약한 우리는 참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내 힘을 짜내봤자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내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겁니다. 37절 말씀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선언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2번째 이유입니다. 구원의 이유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낭송했는데요,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을 어떤 날로 불렀느냐? 큰 구원의 날로 불렀습니다.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37절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을 향한
진정한 복음의 초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강구의 이유입니다. 초막절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석회질이 많은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 햇볕이 띄게 되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밭을 기경할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지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딱딱하게 굳은 땅이 부드러워져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할 수 있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이른 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여, 올해도 많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비가 없으면 이 땅은 죽듯이 나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에도 이른 비가 촉촉히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린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이런저런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 심령에 이른 비이신 성령님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야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굳은 마음을 계속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다 쓸데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3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38절 말씀에 나오는 생수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요, 성령님으로 흘러넘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죽은 곳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동문을 통해 흘러내려갑니다. 이 물이 흘러 사해, 즉 죽은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이 강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마침내는 요단강에 이르고 그 뒤에는 다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흘러들어간다. 이 물은 사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의 소금물을 생수로 바꾸어 놓는다. 회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응답된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함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난 이 생명수가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 중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영혼육의 아픔 가운데 한기산 앞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6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그 상처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이라 부르면서 비난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로 인해 여인의 묵은 상처가 씻겨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심령이 회복되고 새롭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삶 속에 나갔을 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변화받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으로 변화된 우리가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변할 수 있냐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그 가정과 학교와 교회 안으로 모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기 원하십니까? 먼저 중요한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배에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배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 배를 툭툭 치면서 내 배는 어떤 상태입니까? 안타깝지만 죄인 우리의 배는요 탐욕과 욕망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왜 너 배만 채우고 있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이 욕망과 탐욕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면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말씀이죠.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죽어가던 것,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성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었던 곳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탐욕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성령님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묶인 문제가 풀리고 상처가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영혼육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자 모디는 자신의 죄된 자가 살아날 때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더욱더 처절하게 느낍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내가 하려는 교만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신과 교만을 포기하는 그 순간마다 성령님은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죄된 자가 살아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큰 은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마가바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 120명의 성도 모두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엘서 2장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요엘서 2장 말씀을 함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예언이 선포되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던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에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한다고 예언한 겁니다. 이 예언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어디서 성취가 된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응답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당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120명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 겁니다.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합시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을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